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신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자칫하면 너무 진부한 결론으로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따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형과 내면 중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형과 내면. 아마도 대체로 우리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배워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교리도 행동보다는 내면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도 그렇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너희가 겉으로만 유대인이면 뭐하고 유대인으로서 겉으로만 할례만 받았다 하면 뭐하냐. 그 다음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 이면이란 내면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면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심성, 유대인으로서의 자질,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감, 그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속마음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가, 그 진실된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면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진심, 진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러한가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겉으로 행한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할까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겉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겉모습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어떤 심리학 책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언제 내리느냐, 만난 지, 처음 본 지 3초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고 3초간의 첫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외모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행동이나 직업이나 또 외모 뭐 이런 것들, 또 무엇을 맡고 있느냐, 직분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쉬운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름대로 세워진 새로운 법과 같은 어떤 원칙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진심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혹은 어떤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진심은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을 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극단적으로 대립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로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율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주의를 경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를 따라다니던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저들이 하는 것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행동도 하고 그들이 갖지 못한 마음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파테나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작은 채소들, 박하, 무슨 허브 종류 나오는 이런 것들도 11조를 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과시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공의롭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렇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라. 라고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양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에 드러난 모습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속에서 활동하는,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의 의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의 의로운 행동이 저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실 행동은 중요합니다. 속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로 준비하면서 본질이 중요해 그러면서 포장은 까짓 거 없어도 돼,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오다 주었다고 툭 던져버리는 것, 사실은 선물 자체로 감사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또 리본도 예쁘게 달아서 정성스럽게 건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더욱더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오늘 2장 17절 이하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울이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와 본문 전후를 다 읽어봐도 바울이 실제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고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단어와 구절의 뜻을 또 따져서 말씀드리면 더더욱 여기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막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깨우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우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말만 하지 실제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발입니다.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신자 가운데 모욕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과도하게 목소리가 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누구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가끔 태극기 집회 쪽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없애버린다. 너무 표현이 잔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태극기 집회의 중심이 보수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신교에 대한 욕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선의는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노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믿을만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과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